할렐루야. 아직도 저를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은총의 숲 전농교회에 출석한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어떤 분이 누구세요? 그러면은 옆에 분이 설명을 합니다. 그 찬양하시는 사모님 남편이라고. 언제부터 제 이름을 잊어버리고 찬양하는 사모님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고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연합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교총, 한국교회 총연합이라는 곳인데 여러분들 인터넷 하시면서 한교총 눌러보시면은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이제 정책국에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나를 점검하고 또 가야 할 것인가를 같이 논의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어제까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오늘까지인데 33개 교단, 그 교단의 총무들, 교단장 바로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인데 이 총무들이 함께 모여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까지의 일입니다.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올해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뜻을 모아가고 협력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에 참 많은 일들,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구 절벽입니다.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교회의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전농교회는 그래도 교회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요. 지금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그런 교회들에서는 아예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요. 서울에 그때 뭐 아이들이 많이 유입될 때라 주일학교가 차고 넘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유치부를 당시에 담당하셨는데 70년대 얘기입니다. 유치부 학생들만 매주 6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매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발 잃어버린 애들 신발 사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서 법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의 문화재가 있고 무형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될 정신이 있고요. 또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잘 보존하기 위해서 법을 고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문화유적에 대한 보호 조치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요. 지원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이 누리는 이점들이 참 많은데 기독교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늦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시대가 앞당겨졌습니다. 디지털 교재가 필요하고요. 온라인에 대해서 신방도 말씀하셨는데 온라인을 통한 교재도 개발이 시급합니다. 한 교회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한 교단의 힘만으로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러한 대책을 논의해야 됩니다. 선교, 사회봉사, 기독교 교육, 언론 홍보 등 서로를 연결시키는 일을 통해 가지고 한국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란 말이 있습니다. 거버넌스. 이해 당사자가
다른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합의하고 협력을 열어가는 길, 그런 시스템을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교단마다 색깔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경향도 있고 진보적인 경향도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쟁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협력해서 나아가는 일이 이 시대에는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끼리 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단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보다 높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옆에 반이랑 축구 시합을 하면요, 옆에 반 친구들이 적입니다. 우리 반 이겨라, 우리 반 이겨라. 그런데요, 다른 학교랑 축구 시합을 하면요, 옆에 반 친구들이 뭡니까? 같은 편입니다. 한 단계 높아진 겁니다. 다른 나라, 특히 한일전 할 때 보면 온 국민이 하나가 됩니다. 출신 성분이 없습니다. 전라도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 배운 사람이냐, 못 배운 사람이냐, 아무런 구분이 없습니다. 분쟁이 생기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에 집중합니다. 한국교회도 이렇게 집중하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야를 점점 높여가는 겁니다.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일입니다. 저는 전농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은총의 숲 전농교회, 이름도 참 좋죠. 제가 전에 말씀 처음 전할 때도 전농이란 말이 왕의 경작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경작지가 되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이광선 목사님의 말씀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 감리교회 중에서 제가 감리교회를 주로 잘 아니까는 이만한 설교자가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몇 년 선배지만은 저는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늘 듣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그에 비하면은 아멘 소리가 참 작은 것 같기도 해요. 늘 먹는 밥이 좋으면요, 좋은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제가 일정이 있었지만은 목사님이 평신도주의를 맞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끊고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눈을 감고 걸어보신 적이, 한 발 한 발 떼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뛰는 것은 고사하고요, 한 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1년 반이 된 코로나의 시기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인류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왔는데,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그런 교만이 가득했는데, 원자탄도 아니고요, 수소탄도 아니고요, 가장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 세계가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미처 준비도 되지 못한 채
우리는 속절없이 그렇게 당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이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하고요.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져 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식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주식 걱정에 하루를 보냅니다. 직장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고 부부관계에 대한 걱정이 있고 공부에 대한 걱정이 있고 취업에 대한 걱정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이란 것은 마치 흔들의자 같아가지고 아무리 두려워서 흔들어도 결국은 제자리에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에게 발전이 없습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통된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두려워 말라. 강한 자들 앞에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두려움은 영적 생활의 방해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먼저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요,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과 분명하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은요, 우리 교회, 내 교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 나를 알아볼까 봐 저 기둥이 있으면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우리는 학교에 속하게 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속합니다. 어떤 공동체에 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있는 멤버십은 항상 변합니다. 나 골프장 멤버십이 있어. 좋은 체육관 멤버십이 있어.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멤버십은 유한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멤버십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멤버십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멤버십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 교회는 나의 교회다. 이런 멤버십이 분명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나를 버리고 조직이 나를 버리고 일터에서 나를 버려도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소속감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신앙은 반석 위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심리학자 롤로 메이라는 사람이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에서부터 벌써 와 닿습니다.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까지 왔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세 가지의 이유를 꼽는데 첫째는 가치관의 상실입니다. 급격히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는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를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화할 수 있는 언어의 상실입니다.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는데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말이 그렇게 많은데요,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20년 만에 외국에서 돌아왔는데요, 한국교회 예배 상황이 변한 것 중에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를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목회자 이상으로 잘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이 늘 떠나지 않습니다. 과연 저렇게 살까? 과연 저렇게 살까? 말은 많은데 대화가 되지 않고요, 말은 많은데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나를 잃어버린 존재가 될 겁니다. 막힘없이 나오는 기도보다 소중한 것은요, 머뭇거리면서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아버지라는 그 단어 하나입니다. 아버지. 참 마음 아픈 것은요, 매주 나와가지고 똑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신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다시는 짓지 않도록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주일날 기도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인간 자존감의 상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인데, 최고의 걸작품인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에다가 자꾸 칼을 댑니다. 여기도 고치고 저기도 고치고. 물론 아름다움을 이어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2, 3절을 보면 그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함께 하셨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패역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70년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와중에도 한시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사랑의 매라는 겁니다. 사랑의 매.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려고
이러한 포로 생활을 허락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가치입니다. 요즘 남의 아이들 쳐다보는 것도 굉장히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귀엽다라고 쓰다듬는 것도 참 불안한 시대가 됐습니다. 다른 애들에게 너 이거 잘못했다, 이거 고쳐라 이런 말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에게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깊이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가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아픔이고 그것이 망상이고 그것이 부담일지 몰라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그것은 자랑의 도구가 아닙니다. 더 좋은 데 쓰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워싱턴 근교에 살았는데요, 워싱턴에 보면은 세이비어스 처치라고 있습니다. 150명 정도 모이는데요, 1년 예산이 몇 천만 불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역을 합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처음에 그 교회에 찾아갔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가 하고 찾아가 봤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그 길을 가보니까요, 허름한 2층 건물입니다. 그 옆으로 근처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병원이 있습니다. 그 옆에 또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책방이 있고요. 제가 고향이 강화고 부모님이 아직 강화에 계셔가지고 강화에 자주 갑니다. 거기 가는 길에 늘 보는 글귀가 있습니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요, 성도라는 이름을 너무나 쉽게 얻었습니다. 지하에 동굴을 파면서 몇백 년의 생활을 하면서 그 숱한 고난을 겪으며 얻었던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교회에 오면은 때가 되면 아무나 집사되고 아무나 권사되고 아무나 장로되는 그러한 오늘날 정체성을 잃어버린 평신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150명의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요,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오는 분들에게 그것을 늘 같이 가보자고 해서 소개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자신의 재산이요, 자신의 재능이요, 자신의 시간이요, 자신의 모든 달란트들을 내어놓습니다. 아직 한국도 이제 앞으로 변하겠지만은 이러한 기증하는 문화, 헌신하는 문화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는요,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남이 겪지 않는 아픔이 있다면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부담이 생기면 저는 이것을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말씀을 보는 중에 나타나기도 하고, 교제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 제 기도하다가 이 일은 제가 꼭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룩한 부담입니다. 현대를 가리켜 신의 부재 시대라고 합니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도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웃의 부재를 낳았고 사랑의 부재를 가져왔고 이기적인 방벽을 쌓았고 울타리와 극한 대립과 폭력과 전쟁과 환경 파괴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총체적인 결과로 인해서 오늘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살아갈 자리가 있고요, 균들이 모여 사는 자리가 있고요, 바이러스들이 땅 속에서 깊이 자라나는 그런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마구 파헤쳐졌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으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동물들이 마을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 잡아먹었다. 근본적인 대책은요, 그 나타나는 동물들을 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물의,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신 인간의 의무입니다. 거룩한 의무입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 시대를 부릅니다. 근본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졌는데, 이중적인 시대다, 다중적인 뉴노멀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뉴노멀이라는 것, 표준이, 다른 표준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이런 기준이 나타나냐 하면요, 과거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전 세계도, 모든 교회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했던 것을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한다. 그래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인류에게 몇 번 남지 않은 경고일 수가 있습니다. 옐로우 카드 2번 받으면 레드 카드 퇴장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요 계속해서 누적돼 왔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요. 레드 카드로 변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요. 저는 굉장히 웃으며 봤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복불복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는 사람이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거기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우리 교회만 별일 없으면 돼. 옆 교회야 무너지든 말든 우리 교회만 문제 없으면 돼. 우리 가정만 문제 없으면 돼. 나만 살아나오면 돼. 오늘 고린도전서 33절에 보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더 놀랍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은요,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이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전해주는 일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일입니다. 더 유익한 것을 나누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귀에 따갑도록 듣는 얘기지만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서 해야 되는지 절체절명의 그런 변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기회에 누구를 증오하고 몰아세우고 정죄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오면 교회에서도요, 성경에 대한 얘기보다 정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어느 누구도요, 좌는 우를 욕하고 우는 좌를 욕하고 그러는데 이게 나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 때문이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희생양을 찾기에 몰두해 있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 예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퍼준다라는 말을 굉장히 증오합니다. 퍼준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퍼줘야 됩니다. 퍼줘야 됩니다. 남쪽에서 북쪽에다가 마스크를 많이 지원한다고 하니까 거기 왜 퍼주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이러스란 게 과연 한 군데만 모여 살까요? 인류 전체가 연합해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를 몰아내기 전까지는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전까지는요, 우리에게 그 위험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 중에 나는 백신 주사를 맞았고 어느 가족은 우리 아들은 못 맞았다면 거기서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 넌 죽어도 돼. 좀 더 나아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코로나19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응답하는 시간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평신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모두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생이 필요할 때는요,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 네가 집사가 된 것이, 네가 권사가 된 것이, 네가 장로가 된 것이, 네가 선생이 된 것이, 네가 지휘자가 된 것이, 선교회장이 된 것이 언제를 위함입니까? 오늘,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들이 맺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기억하는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왔고 꽃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과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속장 여러분, 속도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의 이름을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교사 여러분, 내가 담당하는 그 자녀들, 학생들의 부모의 이름들을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포함해서. 이름을 알지 못하고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부를 때도 그 찬양하는 사모님 남편이시네요, 이게 아니라 김영민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가 맡은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 외워야 될 이름이 많을 겁니다. 반드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평신도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때는 그들보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교사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진정으로 가장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는 전농교회 장로라는 말이 보증수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농교회 장로님이요? 그럼 진짜 장로님이시겠네요. 저는 전농교회 권사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보증수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믿어주는 그러한 보증수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농교회 집사라는 말이 보증수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장 귀한, 선한, 힘 있는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더 나아가서 해야만 하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었고, 남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주는 무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과 헌신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협력하며 전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는 이 위기의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가 우리의 모든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역으로 더욱더 확장하는 진정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